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신약성경 20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린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서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아까 중보기도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이게 돌이키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기도 하고 자기가 살아왔던 길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장 리더격인 이 베드로를 이방인 지역에 파송하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그 내용이 3절 말씀에 나오는데 굉장히 본문의 말씀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가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냐고 야단을 치는 게 아니고 네가 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은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가 왜 믿지 않은 자와 음식을 같이 먹었냐라는 겁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 가운데 말씀이 전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베드로를 보냈는데 가서 무엇을 말했는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었다는 이 형식, 그들의 관습, 이것에 매여 가지고 베드로를 비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을 꽤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본말이 전도되어서 본질은 잃어버린 채 그냥 결과만을 가지고 옳고 그르고를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 이방인 지역에 보내셔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 선교를 향한 첫 번째 출발 지점이었어요. 이 기점으로 출발점을 해가지고 이방인에게 혹은 바울을 통하여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 소문들이 예루살렘에도 아마 파다하게 퍼졌을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그 이면의 이야기들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푸틴이 무슨 폐암 뭐 수술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들이 왜 있는 걸까? 아니 미국이란 나라가 그들의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한번 빵 누르면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땐 미국도 전쟁을 끝낼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물밑에서는 또 다른 지금 큰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외신들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 소문들의, 그 전쟁의 이야기들의 그 중심이 무엇인가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은 그 주어지는 현상 가운데 목매는 겁니다. 이 전쟁이 언제 끝날까? 우리 인생의 고난, 전쟁과 같은 이 고난과 이런 어려움들은요, 끝이 없습니다. 하나가 끝났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시작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희망을 걸죠. 세상은 더 좋아질 거라고, 달라질 거라고, 이 전쟁 끝자락에 평화가 올 것이라고.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수많은 자연재해 소식이 더 많아질 거라고, 우리의 삶이 더 고달파질 거라고. 아멘. 우리의 삶이 더 고달파지는 게 성경적인 말세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 희망을 겁니다. 뭔가 달라질 거라고, 내가 무엇인가 더 열심히 하면 내 인생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 가정도 좀 좋아질 거라고요. 더 힘들고 더 어려운 날을 견지하고 준비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게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파다하게 퍼졌던 이방인 가운데 복음이 증거됐다는 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팩트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가졌던 율법의 관습에 따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여겼던 거예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냔 말입니다. 어떻게 저것들이, 예전에 조선시대는 저 상놈의 것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어떻게 이 종이 어떻게 자유인의 삶을 살 수 있냐라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할례자들은 베드로를 공격했던 겁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을 향한 그 선교에 자신의 의지와 의도가 아니었음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어쩔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베드로를 비난하고 이방인 선교를 가로막아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되면요, 할례를 명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구별되고 선택된 백성들에게 난지 8째 날에 할례를 행하라고 한 거예요. 지금으로는 거의 세례로 이렇게 변화되어져 우리가 세례받은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처럼 말이죠. 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행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증명한 거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리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일을 위해 제자들을 훈련시키셨고 제자들을 파송하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놀라운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 사명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찾아왔고,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들은 자신들의 관점, 율법과 자신들의 할례적 관점, 선민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반복되어지는 걸까? 전쟁은 왜 있는 걸까? 이 나라는 또 왜 이러는 걸까?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세계는 또 왜 이러는 걸까? 자꾸 내 안에서 내 관점으로 내 어떤 생각과 나의 환경과 살아온 삶의 경험들을 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어느 것 하나 해결되는 게 없거든요. 우리 인생에는 희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 희망이 있고 인생에 희망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거든요. 마치 세상이 더 좋아져 가지고 아름다워져 가지고 평화를 이루고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셨다는 이야기는 이 땅에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희망이 없는 이방인 가운데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바는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안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아담도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선민되어진 이 유대인들도 자신의 율례와 율법과 관습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해석을 못한 겁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와 이런 아픔과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첫 번째 질문이 그거여야 되는데요. 아까 우리 예배 인도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막 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때서라도 기도하는 게 참 감사한데요. 그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덮고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방식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신의 삶의 양식대로 세상대로 살아가면서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신을 포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쁘게 차려입고 교회에 나온다고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이 좀 여기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고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성도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할례자들이 할례자들의 영어 명칭이요 circumcised believer입니다. circumcised, 이게 환경적으로 이게 그런 의미인데 유전적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할례 받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례 받는이라고 하는 용어와 믿는 자라고 하는 두 단어가 결합되어져 가지고 할례자들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앞에 거는 circumcised라고 하는 것은 빌리버를 이렇게 형용하는 그냥 형용사잖아요. 본질은 뭐예요? 빌리버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요 circumcised라고 하는 이 용어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할례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할례의 기준을 가지고 믿는 자를 믿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한 겁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멘. 할례자냐 무할례자가 중요한 게 아닌데 오늘 그들이 깨닫기 전까지는 할례가 중요한 기준점이었던 겁니다. 율법이 그들의 기준점이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못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로 가져와 보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라고 말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요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어떤 환경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를 제한하는 것,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 그것들로 말씀을 판단하고 목회자를 평가하고 성도들을 재단질하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과연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과 나의 선택의 기준 안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 사랑으로 내가 저 형제를 저 자매를 내가 사랑함으로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오늘 할례자들의 그런 판단의 기준 속에 베드로를 비난하고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예요. 그저 할례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선악과거든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너는 교회 다니지 않아. 때로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더 훌륭해 보일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 다닌 자가 당신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자부심을 가져야 돼. 근데 그 자부심의 이면에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돼. 내가 믿는다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 생각들 때문에 할례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삶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 이면 속에 네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면 네가 얼마나 사랑하면 우리가 움직이는 거지 말하잖아요. 사랑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텐데 그 삶이 어디에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이 3번 있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서는요, 3번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3번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지정의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과 이 정과 이 의라는 게 따로일 수 없어.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나예요, 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라는 겁니다. 네가 옳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은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로 한 그 행동 자체가 때로는 옳지 않아 보여도 그 일이 옳은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행인 거예요. 할례자들은 비방했지만 베드로에게는 할례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를 왜 베드로를 보내셨을까? 왜 베드로에게 3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근데 바꿔 생각해 보면 정말 대사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한 번 말하면 까딱 알아듣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3번이나 말해야 될 정도로 고집이 센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한 30분 얘기해도 들을까 말까 할걸요. 제가 벌써 지금 2년째 로드십을 이야기하고 절대주권을 이야기하고 주기도문을 설명을 하고 하늘과 땅을 이야기하고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아듣고 계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언제 한번 시험 볼까요?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 그래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알아야 합니다. 근데 알고도 행치 않는 게 더 무서운 거라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알지 않아야 되겠냐? 무지함으로 죄를 범하는 것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무식하면 겁나는 게 없대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두렵고 떨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귀한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인지, 이 한 번의 예배 드림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 이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여 겸비하여 드려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대중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저 잠자다가 그냥 눈 비비고 와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갈수록 우리 예배가 시간이 자꾸 지체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30분, 10분의 그 시간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의 그 시간 10분, 20분이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 자꾸 할 수만 있으면 때를 맞춰 오시는 거예요? 때라도 맞추면 좋은데 그 때도 못 맞춰. 야단치기 위함이 아니에요. 과연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연인이 데이트하기 위해 준비하면 전날부터 막 설레는 마음으로 막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단장을 하고 거울을 막 2번, 3번 보고 옷 매무새를 좀 다시 단정히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정말 어떠한가 좀 살펴보고. 여러분 그런 겸비함으로 가지 않나요? 물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설렘과 그런 어떤 긴장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것이 진짜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수많은 할례자들 가운데 베드로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지만 베드로도 할례자였지만
베드로의 중심 속에는 할례가 아닌 신앙이 하나님이 그래도 잘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 안에 잘 잡고 있는 그 신앙 때문에 3번씩이나라고 말하는 그 3번의 경험이 오늘 이 베드로의 생각을 바꾼 겁니다. 아멘. 여러분 3번 만에 바뀐 베드로는 대단한 거예요. 저도 저를 바꿔보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하는데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었어.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2년 동안 발버둥 쳐도 안 됐다고 하면 여러분은 한 20년 걸릴 거예요. 저도 한 30년 걸렸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라는 게 한 번 구원받는 건 참 쉽고 편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구원의 길을 가는 그 여정은 길고도 험한 여정입니다. 왜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여정. 하기 싫은 거야.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야. 나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오늘 베드로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될 일.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셨는데 그 역사가 이제는 세상 가운데 드러나려면 이 할례자들 유대인들이 바뀌어야 되거든. 근데 그들을 바꿀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치시는 겁니까? 베드로를 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나 그건 먹은 적이 없는데요. 이거는 음식이 맛있고 맛없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그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율례의 기준에 따라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까지 부정한 걸 먹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그 부정한 것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는데 우리는 자꾸 따져 묻는 겁니다.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면 안 돼요. 아니 믿지 않은 자와 친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어느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는 술 먹는 친구도 필요하고 담배 피우는 친구도 필요하고 세상적으로 굉장히 있는 친구도 필요하잖아요. 그들은 내가 아니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내가 안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셨죠? 목사님 저 교회 열심히 다녔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이랬는데 목사님 갑자기 교회만 다닌다고 말씀하시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열매를 보면 보이거든.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그것. 아는 것과 내 안의 사랑과 나의 삶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거든. 과연 네 믿지 않는 친구들과 내 삶의 모습 어떠한데? 구분이 안 돼 갔더니 구분이 돼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구분이 안 된 세상의 삶을 살면서 주일날 교회 오는 것으로 예수 믿는 것을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례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건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원받을 확률이 꽤 높긴 하지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그 증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교회만 나왔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야 라고 3번 말하니까 그때서야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다 깨달으셨죠 오늘.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데 내가 지금 교회에 나온다는 것만으로 나의 어떤 그 표징을 삼았었구나. 내가 세례 증명서를 가지고 나의 구원을 내가 증명했구나. 오늘 베드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네 안에 네 삶의 중심이 누가 있는데 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를 믿는 진동윤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요. 내 안에 인간 진동윤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인간 진동윤은 겉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싶지 않아. 자기 십자가도 지지 않아. 늦게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환경이 어려워지면 막 자꾸 화를 내. 사람 자기를 불편하게 만들면 그 사람을 막 멀리 해. 근데 예수를 그의 안에 품어낸 이 예수의 이 제자연 이 진동류는 자기를 부인하려고 해.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해. 어떻게든 하나님 중심을 살려고 해. 이 둘이 내 안에 계속
싸우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이 겉사람을 이기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이 내 속사람을 덮어버리는 것, 이게 교인입니다. 교인은 다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내 안에서 예수를 만난,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행위가 겉을 키우는 행위예요. 자신의 어떤 인정받고 막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걸 좋아하는 이 겉사람, 이게 커져가면 그의 구원은 자꾸만 적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구원이 더 멀 수 있다는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겠는데 안다고 하니 더 무서운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할례주의자들처럼 말이죠. 할례 받았다고 하는 그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믿음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세대 가운데, 그런 할례자들 가운데 오늘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저를 통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부인하게 하고 자기 십자가를 자꾸 지게 만드는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누가 여러분에게 좋은 말만 많이 해주면 여러분 그 사람을 좀 멀리 하세요. 되지도 않았고 같지도 않은 우리의 인생들을 향해 자꾸 칭찬하는 말에 익숙해져 가지고 막 고래는 우리를 춤추게 한다고 말하니까 진짜 그런 줄 아는데 진짜 고래도 아니면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를 부인하게 만들고 자꾸 나의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그런 환경, 나를 이끌어가는 그것이 유익한 것이죠. 마음의 평안을 주고 마음의 평안이라는 게 하나님 주신 평안이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만족을 얻는, 유익을 얻는, 자신의 기분, 말초 신경을 좀 평안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유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이방 선교의 사역을 위해 오늘 베드로를 이곳 가운데로 불러내신 거예요. 그 불러내심 속에는요,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마음과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것,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 그 목적성에는요, 나보다 내가 1번이고 나를 통한 이방인들이 2번인 거예요. 이방인들 가운데 말씀이 전해졌고 베드로를 보냈고 베드로를 변화시키셨고 베드로를 통해 할례자들을 변화시키셨고, 마지막 본문의 말씀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잘 뭔지는 모르겠는데 베드로를 비방하고 이방인들을 막 그렇게 멀리하던 이들이요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말하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멘. 이게 우리의 구원의 목적,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돼야 내 가족, 내 주변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 안이 텅텅 비어있어, 내 안이 겉사람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데 왜 내 안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발부둥 쳐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야 내 속사람이 내 겉사람을 자꾸 이겨낼 수 있어야 돼. 내 안에서. 그 방법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 생명으로 나를 키워내는 것, 그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내 안에 내가 없어지고 주님이 사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입니다. 오늘 베드로조차도 자신의 겉사람을, 할례받은 겉사람을 비워내는 게 3번의 말씀, 3번의 권면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변화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반대로 나의 변화는 그만큼 엄청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과 좀 친하고 세상과 벗하고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수많은 것, 즐거운 것들로 우리를 막 유혹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 다닐 때만 해도 교회 가면 막 요조람송하면 막 맛있는 거 주고 막 그러니까 교회를 갔거든요. 그때는 사탕 하나 사 먹기 힘든 그런 보릿고개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교회 가면 그런 게 있고, 교회 가면 말씀을 들으시고, 교회 가면 한글 공부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갔던 거예요. 지금은요, 세상도 아니야. 지금은 핸드폰 속에
마귀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 응? 핸드폰이 나의 전부야.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는데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한다 착각하며 살아가고. 교회는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고 어렵게 시간도 내라고 하고 헌금도 하라고 하고 목사님 막 성도들 서로 섬기라고 하고 사랑하고 싶지 않는데 막 사랑하라고 하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막 서로 막 하라고 하고. 그래서 교회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 네 맛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멋대로 살아봐. 그건 지옥인 거예요. 겉사람으로 나를 키워내는 거예요. 속사람은요, 남을 위해 내가 죽어지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헌신하는 것, 나를 희생하는 것. 근데 그것 자체가 내 안에 예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인지 내 겉사람을 하는 것인지가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들으시는지 여러분의 속에 있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오늘 이 예배에 나왔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말씀을 듣고 있고 내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예배 후에 내가 나가는지. 여기 앉아있으면 속사람이 잠깐 이기는 것 같다가요, 없어지면 곧바로 겉사람이 딱 나갑니다. 성전을 나가자마자 야 이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주일만큼이라도 우리가 좀 우리의 어떤 삶을 우리가 좀 내 만족을 좀 추구해왔던 내 삶을 좀 내려놓아야 될 텐데 주일조차도 우리는 지금 얼마나 쉽게 범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시간을 얘기한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인 거예요. 시간을 지켜야 돼가 아니라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네 마음속에 네 중심이 뭔데? 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그 시간에 그 10분 20분의 그 시간들 안에 도대체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예배를 나오고 있는 건데? 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웠을 거예요. 저희 집도 할 수 있으면 10시까지 예배를 오려고 하는데 어쩔 때는 내가 어쩔 때는 누가 아내가 제일 믿음이 좋은 것 같고 하성이는 여기 이제 반주자로 서야 되니까 그런 것 같고 제가 제일 믿음이 없어요. 늘 부끄러워 내 겉사람. 가면 또 피곤할 테니까 좀 쉬고 싶고 막 조금 더 있다 가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오늘 진수가 여기 와가지고 딱 오자마자 교회가 조용한데 구두가 한 켤레 있더라고. 진수는 교회 때 구두를 신고 오나 봐. 내가 좀 부끄럽더라고. 나도 구두 신고 와야 되나. 난 운동화 신고 왔는데 구두가 딱 한 켤레 있는 거야. 야 진수다. 제가 생각 딱 그랬어. 진짜 진수가 여기 앉아 있더라고. 야 참 진수가 어떻게 언제 저렇게 바뀌었나.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요즘 진수 행복하지? 베드로의 그 변화를 통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변화되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임하신 것처럼 베드로의 증언을 듣는 할례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겁니다. 오순절에 우리 가운데 임하였던 그 일이 이방인 가운데도 임하였더라. 고넬료 집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더라고 증명하니까 자신 안에 있는 경험과 그들의 경험을 견주었는데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면 자신의 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례자들도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그 일을 부인할 수도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놀라운 그 능력이 이방인에게도 임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동일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여러분 세상이 그 부정할 수 없는 불신자들이 거부할 수 없는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부인할 수 없는 그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타하는 겁니다. 네 안에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동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니 묻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없는데 막 하려고 발버둥치는 네 삶은 도대체 뭔데? 갖는 것마다 부대끼고 가족과 다투고 싸우고 불쑥불쑥 막 솟아났는데 겉사람 막 부모님 무슨 말 한마디 하면 막 화를 내고 막 저도 그 말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믿지 않는 예수 부모님에게 제가 요거를 정말 얻어먹으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열심히 살아보겠다는데 내가 부모님 왜 이러실까?
그래서 전 착한 아이라 부모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열심을 냈긴 했습니다만 지금 돌아보니 그랬더라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막 내 의를 세우고 믿지 않는 부모님을 막 사탄 마귀 보듯이 막 변화시켜야 될, 지가 변화될 건데 막 부모님이 변화됐으면 좋겠고 막. 여러분 혹시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향해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양들을 향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향해, 여러분의 아이들을 향해 지금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아이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누구라고? 너야, 너. 한번 해보세요. 내가 문제야. 진짜 문제는 경리로 너야. 지음이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못 보는 거예요. 겉사람은 자꾸 얘기합니다. 너는 잘하고 있는데 남들이 자꾸 문제라고. 속사람은요, 자꾸 네가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아니고 할례자들이 아니고 베드로야, 너야, 너. 너가 변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세상 바꾸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요. 사람들 바꾸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요. 좋은 환경 만들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뀌면 저 사람도 그 환경도 다 행복한 환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을 자꾸 막으려고 하십니까? 바울처럼 왜 가지채로 자꾸 뒷발질을 자꾸 하려고 하십니까? 왜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자꾸 가려고 하십니까? 아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믿음을 살면 될 텐데 왜 내가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능력을 쌓고 더 많은 실력을 쌓아서 자꾸 멸망길로 나아가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이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핵심 가치는요, 보이는 것을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변할 것과 변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 삼위일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사랑하셨고 성령으로 오늘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커져가는 이 겉사람들을 내려두고 내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한량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변이 변하고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바뀌는 것은 가짜입니다. 내가 바뀌어서 주변이 변화되고 상황이 바뀌는 것,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교회가 더 좋아지면, 가정이 더 행복해지면, 내가 좋은 직장 가면, 내가 좋은 학점을 따면 내 인생이 뭔가 달라질 거라고 하는 것들은 다 가짜들, 세상의 가치들이에요. 내가 중심된 겉사람이 커져가는 겁니다. 진정한 구도자의 길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동윤이의 삶을 보니, 한량기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그런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런 간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 간증의 중심은 바로 누가 내 삶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주인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시면서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